우리가 오늘 함께 먼저 말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아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 없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고 그리고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될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의 그 마음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좀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요. 물론 신앙이 성숙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신앙이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신앙이 성숙되면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신앙이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볼 전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삶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사역들을 먼저 잠시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와 관련되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죄악 가운데 타락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예수님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 그들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족시키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열심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양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그리고 가장 정확히 알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 사람이고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똑같이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어린 양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 비유가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는 그 서론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쑥덕쑥덕거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이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가까이 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석석석거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 3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목자가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잃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 물건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찾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그렇게 나에게 가치가 있지 않으면 잃어버려도 그냥 잃어버렸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라면 우리는 그 물건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습니다. 그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돈도 지불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비유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은 그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굉장히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 말씀해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 보면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또 시간들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정말로 열심히 샅샅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하찮은 어떤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찾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것이 양과 그리고 드라크마인데, 양과 드라크마를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찾고 난 다음에 우리 1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죠. 또 9절 말씀에도 보면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았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은 뭐냐면 다른 이웃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것으로 환산을 한다면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은 하나의 드라크마 이거의 가치와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하고 함께 먹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두 번째 겁니다. 이웃을 불러서 양을 잡거나 아니면 소를 잡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면 양 한 마리의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하나의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경제적인 개념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찾았을 때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11절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오는 그 잃은 탕자의 비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나누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필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삶이 너무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그 삶을 추억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정말로 풍족하게 먹었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 종들은 굉장히 풍족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가 그립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좀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요. 돌아갈 때 이 아들의 마음은 굉장히 착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지금 저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아들인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어쩌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그때 어찌어찌 하다가 그 곳에 와서 아들을 발견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계속 그 아들을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항상 아들이 돌아오는 그 곳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고 항상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그 사람이 아들인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며 그 아들에게 좋은 것들을 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 그들이 사람들에게는 가치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내가 더욱더 성숙하는 것이고 내가 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그러지 않았던 죄인과 세리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마음을 졸이고 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마음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두 번째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이들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며 이 아들의 돌아옴을 함께 축하하며 즐거워합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면서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무슨 일인가라고 종에게 물었을 때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에 보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잃은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첫째라면 아버지가 정말로 한시름 났겠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함께 가서 그 동생을 맞이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이야기하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잔치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그 첫째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첫째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나한테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내가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조금 더 얻을 것이 없는가,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더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 첫째는 몰랐던 것이죠. 이 첫째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런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나만 열심히 예수 믿고 나만 열심히 그냥 하나님의 복을 얻고 나만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도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어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 이런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양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그 전도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별로 탐탁해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전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것이 귀찮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도를 본다면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열심히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사람이 점점점 나이가 먹고 성장을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것들을 조금씩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면 커서 그 부모님에게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분명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점 성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전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죄인과 세리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속닥속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속닥속닥함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정말 그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해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면 사람들의 눈총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비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눈총보다 주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